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손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410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가 4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받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역병과 전쟁과 산불 가운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320장 찬송 같이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광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쁜 주의 날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 재난과 코로나 팬데믹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한 죄인들입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중심에 있게 하시고 생활의 출발점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도 소진되게 하시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움돋게 할 봄비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든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도 부어주시옵소서. 닥친 재난도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 희년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어려움에 속해 있는 선교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세 지만의 사탄들의 책동을 막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인도와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 모두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늘 사랑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대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자 모두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날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신년 오후 예배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강사는 정연득 교수입니다. 3월 교사 기도회가 3월 13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그레이트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이용 시 주차 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간격에 맞게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분들은 새가족분들을 위해 지하 2층과 3층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 및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No War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No War는 요즘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런 말이죠.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가므로 전쟁을 일으킨 후에 세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No War라는 피켓을 들고 전쟁 중단해라, 전쟁 그쳐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모두가 No War를 원하지요. 피켓을 들고 부르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게는 개개인의 싸움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수도 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전쟁 그치고 이런 싸움이 그치고 평화로운 이런 사회와 평화로운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준 내용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약 60년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이런 선지자예요. 아직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이고 남유다도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거의 첫 번째 시작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2절 첫 부분에 보면 말이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래. 이 말이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일이 언제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이래, 날들의 마지막에 직역하면 것이지만 말이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주해하는 신학자들은 이 말일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시온산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해 보신 분들은 막 경험을 하셨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8개의 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시온문이라고 있어요. 자이언 게이트. 이 시온문에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그곳이 높아서 거기가 시온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온문으로 들어가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오마르 사원 앞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오마르 사원이 됐죠. 그 오마르 사원 바로 앞에 나지막한 언덕 같은, 그건 산같이 보이지도 않는 곳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70%가 산악지역인 그런 국가예요.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전이.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사람들은 높은 산, 큰 산 위에는 신들과 내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높은 산을 찾고 큰 산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찾기로 보면 시온산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산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말일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면 그러면 모든 산 꼭대기에 이 시온산이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산보다도 더 높고 큰 산보다도 더 큰 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높은 산을 찾고 큰 산을 찾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온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예표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시온산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거나 가장 큰 산은 아닐지라도 만방은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한 유대인들 중에는 시온주의자들이 있죠. 말일에 종말이 되면 시온산으로 모여와야 한다, 모여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다 모여야 한다. 그러면서 땅의 구원을 주장하며 시온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백투더 제루살렘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지 의미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높은 산을 찾는 사람도 큰 산을 찾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때가 올 것이다. 보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삽과 같은 것이에요. 칼을 쳐서 삽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말일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산을 찾고 큰 산을 찾는 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몰려들 것인데,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인데, 그러면 그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칼을 삽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전 740년부터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No war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준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전쟁을 겪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겪게 되고 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는 전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어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지금 3주째 계속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되는 말씀이 요엘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3장은 요엘서의 끝장이에요. 이 3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라. 그러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 이건 실제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노워의 세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엘은 그걸 보면서 그래, 싸워봐라, 전쟁해봐라, 결과는 여호와의 심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3주째 가고 있죠. 도대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관계일까? 우크라이나가 나라로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주후 882년 키예프 공국이 세워지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키예프 공국, 이게 세워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로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1220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의 리더가 되면서 전 세계를 침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7년 지나 1237년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은 키예프 공국을 치고 들어와요.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이 지나간 자리에는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짓밟고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피정복 국가를 치고 들어와요. 키예프 공국은 몽골에 비해서 연약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두 개로 이견이 생겨요. 하나는 우리가 이때에 몽골에 항복하자, 그리고 뒤로 힘을 키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항전해서 이기자. 그런데 항복해서 뒤로 힘을 키우자고 하는 쪽이 지금 현재 러시아 쪽이고, 끝까지 저들과 싸워서 이기자 하는 쪽이 우크라이나 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견이 생겨서 나눠지게 되죠. 러시아는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뒤를 힘을 키워가지고 점점 강성한 국가가 돼요. 우크라이나는 항전을 하다가 몽골에 짓밟혀서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침략을 당하고 말아요. 러시아는 점점 강성한 국가가 되고, 그 정점에 1922년 스탈린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 자, 우리는 강성한 국가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도 맥을 추지 못하는, 다시 재건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스탈린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약한 국가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국가를 만들고 나서, 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대표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이 집단 농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농장이 아니라 집단으로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 땅이 얼어붙는 추운 땅이라서 농사와 관련된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건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땅이 비옥해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단 농장 정책을 펼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농장 정책을 펼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 국가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집단 농장 정책이 실패를 하고 말아요.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1922년 스탈린 들어선 후부터 1939년까지 35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6.6%가 감소된 그런 모습을 결과로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도 러시아에 반감을 갖고 강한 러시아에 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우크라이나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큰 아사자들이 생기고 나니까 더 러시아에 반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게 너희들을 행정적으로 독립시켜 줄 테니까, 완전한 독립은 아닐지라도 행정적으로 독립해서 지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땅을 주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운데를 흘러가는 동서를 나누는 드네프르 강 동쪽에 있는 땅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나눠주고, 1954년에는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독립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행정적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었죠. 그 후에 1990년에 고르바초프 때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약한 나라들은 이제 연방에서 다 독립한 나라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아니죠. 그때의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이제는 행정적으로 독립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서 이제는 다른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속에는 문제가 생겨나요.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친러 사람들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친서방파 사람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리더로 세워지는 대통령들이, 1990년 이후로 세워진 대통령들이 부정과 부패의 일로를 걷게 돼요. 소련 연방공화국에서 완전히 독립될 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세워진 대통령들이 부정과 부패를 거듭해 가면서 그 무기들을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팔아먹은 무기의 값이 34조 원이나 될 정도로 웬만한 무기들은 다 팔아먹은 그런 우크라이나가 돼버려요. 그리고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최근에는 젤린스키가 3년 전에 대통령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었는데, 도네츠크 주지사로 정치에 입문해서 한 20년 만에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친러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었는데, 나라는 다 팔아먹고 싸우고 그래서 너무 가난해지니까 후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를 소집해서 유로부터 후원을 받을 것이냐, 러시아로부터 후원을 받을 것이냐, 국회에서는 유럽에서 후원을 받자 결정이 됐는데, 이 야누코비치가, 친러 성향을 가진 야누코비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러시아에 후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요. 야누코비치 내려와라. 야누코비치, 국회에서 결정된 거를 네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 너 내려와 해서 야누코비치를 내려오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러와 친서방파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해지는지 몰라요. 이 틈을 타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치고 들어가고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투표를 시켰더니 97%가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크림반도가 2014년에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것 봐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독립하겠다. 우리 러시아를 쓰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 우리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니 크림반도도 이렇는데 적어도 독립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래서 정부군이 가서 반군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해서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밀어내고 그 지역의 독립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부터 계속해서 싸운 야누코비치는 2014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러시아로 망명을 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젤린스키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서 젤린스키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다시는 우크라이나에 간섭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반군을 몰아낸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공격해 왔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하는 명분을 세워서 17만 명 이상의 군사들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보내고 수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보내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2월 24일 날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노워의 세상에 올 수 있는 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후손으로 이글이글거리는 탐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싸워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워의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 플레오넥시아, 플레온터, 에코 가지고 아니 많이 가졌으면 자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 정도면 강대국이죠. 그런데 더 갖고 싶은 탐욕이 극치에 이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뿐만이 아니라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친러와 친서방파가 주도권 싸움으로 혼란해진 우크라이나는 계속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원합니다. 노워의 세상을 원해요. 가정에서도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공동체에서도 싸움이 없는, 국가 간에도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 방법은 이사야가 예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100%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 결국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요엘의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끊임없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으로 또한 사회도 공동체도 이런 싸움으로 계속 노워의 세상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극치에 이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도 무역 전쟁이 대단합니다. 정보 전쟁 극심합니다. 언론의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문화 전쟁까지 각가지의 전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굳이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지 않고 끊임없는 죄 속의 삶으로 이것이 탐욕으로 드러나고 주도권 경쟁으로 드러나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므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는 싸움과 공동체 속에는 끊임없는 싸움, 국가 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봉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산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산들보다 높은 산, 모든 산들보다 큰 산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최고봉을 추구하고 다른 곳에 더 큰 산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가정에서도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가정, 사회와 공동체 속에도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국가 간에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노워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성경 속에 있는 전쟁들은 참 신기해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공에 들어왔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시체로 박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별 수고 없이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대패하게 돼요. 아니, 전쟁이 뭐냐? 이게 전쟁이냐? 이해가 안 되는 전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그때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므로 이 전쟁이 중단되려면, 노워의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우선은 강한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비로소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세워서 노워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싸움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노워의 피깃을 들고 흔들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박수치면서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인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1, 2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굴복할 수 있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주여, 아직도 내가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개인의 삶에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나의 공동체, 내 교회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국가에 말씀이 세워지게 하셔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노워의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노워의 세상을 원하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게 되며 끊임없는 싸움 속에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개인의 말씀을 세우게 하시고 나의 공동체도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국가도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이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노워의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 받으시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멋지게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말씀이 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이런 사회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보습을 쳐서 하나님 칼을 만들고 있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싸움과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말씀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